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교수 유진상입니다. 가정은 사실 중요한 거라는 거 누구든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전투에 나갔다가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이 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전투기를 이제 수리해서 다시 전장에 내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항공기, 특히 전투기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저기 빨간 점들이 상처를 입은 부분, 주로 많은 비행기들이 상처를 입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먼저 첫 생각은 저 상처 입은 부분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를 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 통계학자가 저걸 보다가 아니다, 저기는 오히려 가만둬도 되고 저기에서 상처 입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장갑을 덧대고 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통계학자가 저기에 상처를 입은 비행기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비행기였고 다행히 기지까지 돌아온 비행기다. 그런데 저기가 아닌 상처가 저 사진에는 상처를 입지 않은 부분에 피해를 입었으면 추락해서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부분보다 오히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이미 추락한 비행기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나오지 않은 상처 입지 않은 부분, 즉 조종석 또는 엔진, 또 꼬리 날개와 본체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는 좀 무시받고 또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어떠한 현상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통계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면서 지금도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이는 문제들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깝게 느끼고 또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반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 잘 나누고 싶지 않고, 또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작은 문제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은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거나 또는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이 오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가정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이 도표는 이제 출산율을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한국이 가장 높다가 제일 왼쪽 편에서 가장 높다가 지금은 가장 낮아지고 있고 계속 더 낮아지고 있는 나라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쟁이나 다른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만두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를 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가정이 점점 우리가 알던 가정의 모습이 아닌 1인 가정 또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 당연한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 중간에 그 선은 이제 OECD 평균인데요. 그리고 거의 낮아지지 않고 있는 독특한 선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1점대 밑으로 0.8
절대로 떨어진 지가 이제 1, 2년 이상 되고 또 그것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3.1, 3.2 정도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정반대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왜 이럴까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인식되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저도 이스라엘에서 오래 지내면서 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의 부부들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조금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먼저 나오고 그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의 창조 과정에서는 다 너무 좋다, 좋다, 아주 좋다라고 계속 좋다를 얘기하시다가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2장 18절부터 2장 23절까지에 있는 과정에서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자를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실은 빠져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에 이 동물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구조를 잘 보면 이 두 이야기가 되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즉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아담 앞에 이것을 데려오게 되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한 현상과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대조되는 일로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아이들 인식하던 걸로는 사자가 지나갔으면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어졌고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냥 동물의 이름이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것이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찾으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라고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즉 이 동물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즉 혼자인 사람에게, 그에게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 가운데 네가 만족할 수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들에게 한 행위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여러분이 지어주셨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실 수 있지만 남편 이름 지어주셨나요? 애칭은 지어주실 수 있어도 그것은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우리가 선택해서 부를 수 없습니다. 즉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권위적으로 일단 좀 다른 상황에 있다. 즉 부모와 자녀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권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아담의 선언은 동물들은 나와 다른 존재다. 나보다 다른, 즉 대등한 존재가 아닌 그 나를 돕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름을 줌으로 그 권위의 질서를 사실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자는 여자라고 부르니라라고 할 때 여자가 이름은 아니죠.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이 주어지는 때는 죄가 들어온 이후 하와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거죠. 즉 그때부터 남자 여자가 권위를 놓고
이 관계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즉 이름을 부여하고 또는 내가 그를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들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를 여자다, 즉 남자와 여자가 같은 대등한 존재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와 함께 돕는 배필을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여기 여자분들 몇 분 계시지만 좋아하시나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왜 도와야 해? 같이 해야지. 저 사람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나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왜 내가 돕는, 뭔가 약간 저 사람이 위인 것 같고 내가 마치 조금 덜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되게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게드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게드라는 단어는 흥미롭게도 저도 네게드라는 단어를 이 성경 히브리어를 통해서 배우기 전에 저는 현대 히브리어를 먼저 배웠는데, 네게드라는 단어를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반대한다, 때로는 적대한다, 이렇게까지도 배웠던 거가 이 성경 히브리어 구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왜 또 한글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돼 있을까? 이것이 두 개가 갖는 어떤 큰 이미지의 간극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는 성경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죠. 이 돕는 배필에서의 그 네게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주보다, 또는 건너편에 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반대한다 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게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수직적인 의미, 내가 마치 상관을 도와주는 어떤 비서의 역할 또는 무언가를 섬기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같은 입장, 같은 레벨,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게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절대로 수직적인 관계로 누가 누구를 복종시키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역할이 고정돼 있다고 이걸 통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름과 동등함을 강조할 뿐이지 그것이 남자의 역할은 이거고 여자의 역할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여자들도 일을 하실 수 있고, 여자분들이 그동안 집안일을 많이 해오셨던 것을 남자분들이 때론 돕는 것이 나쁘고 차등한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서 이루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게드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 그 유대인들에게도 네게드가 의미가 뭐냐, 왜 여기에서 이런 의미가 있느냐,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영어의 다른 번역본 또는 히브리어에 대한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등한 것을 강조하는 것, 그러나 또는 적대할 수 있는 것, 즉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칫하면 저 사람과 내가 적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의 구절은 돕는 배필을 찾은 그 상태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뭐 한 가정을 이루어라, 부부가 하나의 이제 팀 플레이어다, 이제는 둘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요. 조금 강조한 것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주로 에하드라는 비슷한 그림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에하드인데요, 한글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한 몸, 하나, 같은 것처럼 번역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 같은 단어를 썼고요. 세 번째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도 그래도 비슷한 건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라고 번역했어요. 첫째 날? 이게 뭔가 싶지만 한 날의 구성이 저녁과 아침,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것이 하나의 날이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한 것을 첫째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거기서도 에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글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됐는지 유추해 보시면 합계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또 하나, 히브리어에 하나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야히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독자의 개념을 야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자의 특징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 전의 에카드의 특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하나로 함께 살아라라는 것을 말할 때는 에카드인데 반해서 야히드는 나눌 수 없는 하나, 독자를 반으로 쪼개서 둘이 나누어졌다가 저녁에 합쳐지고 둘이 뭐 일을 반절씩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야히드라는 히브리어는 나눌 수 없는 유일한 하나를 말할 때 야히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에카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둘이 하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에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에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야히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 삼위일체를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 가지가 동일한 속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에카드 단어에 숨어 있고, 부부도 남자 여자도 서로가 동일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은 나랑 비슷한 존재가 저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도 움직입니다. 근데 잘 보면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는데 반대편은 왼손을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존재인데 나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거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거울도 한 걸음 다가오고 훨씬 가까워집니다. 나의 한 걸음이 상대방의 한 걸음이 돼서 둘이 두 걸음 가까워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뒤로 가버리면 그 거울 속의 다른 사람도 한 걸음 뒤로 가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즉 네게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즉 마주본다, 또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서로 대응한다라는 의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상대방도 나와 비슷하게,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나와 다르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끝없이 노력하고 또 그를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섬김으로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놀라운 선물을, 그리고 내가 헌신으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걸 위해
그리고 그걸 통해 가정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유일한 관계, 그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유지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소원해지고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유념하셔서 가정을 지키는 그 시작이 부부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산율의 비밀을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여자들도 군대에도 가고요, 대부분 그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가정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되고, 상대방의 역할과 상대방의 모습이 나와 다르지만 또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이 이들 안에 가정 중심으로 많은 부분 깔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이해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저와 같은 존재이며 그를 돕고, 내가 한 걸음 다가설 때 그도 다가오고, 내가 한 걸음 멀어진다면 그도 멀어지는 그런 소원한 관계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고 더 나아갈 때 그 관계가 완성되어 가고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의 모습을 지켜갈 때,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에덴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혹시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가정은 좋은 부부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래오래 행복하기 위한 부부로 살아가는 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 이제 17년, 18년에 가까워져 있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아직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가만 보면 좀 전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자체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시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역할과 그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때로는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로가 약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 사람 나와 생각이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게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듯 서로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기를 바라기보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 나와 다른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오히려 저것이 우리 사이 또 우리 가정을 풍성케 하고 좋은 쪽으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우리 가정의 한 몸과 그 공동체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름이 나쁘지 않다, 내가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 이것을 그래서 감사해, 좋아, 그것이 성경이야, 다르다라고 처음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가정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에덴의 회복으로 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허락한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에덴의 회복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경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은 사실 중요한 거라는 거 누구든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죠. 에덴 동산에서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먼저 나오고,
그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네게드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절대로 수직적인 관계로 누가 누구를 복종시키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의 구절은 돕는 배필을 찾은 그 상태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하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둘이 하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나와 다르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